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세계 처처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흘러나가는 이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1월 3주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3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새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차게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베이스와 기타와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찬양의 제사가 올려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일,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팍팍 뚫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막히는 문제도 있고 또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탄탄대로로 나가지 않고 막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도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터널 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운전자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면은 이 시야가 좁아져서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의 빛에만 집중한다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터널 그 꼼꼼한 곳에 그 출구의 그 빛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서 시야가 좁아져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만 바라보듯이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이 고난의 출구가 나올까 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만 온 정신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기독교 작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은 속삭이고 양심이 묻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는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하는 그런 큰 소리, 그런 확성기와 같은 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니까 이 바로가 우리를 내어 보내주겠구나. 우리를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앞에 나갔는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일에 개선되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죄악의 구렁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노역은 더 힘들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고 더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야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했을 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야, 이런 작전이 있어. 이런 구출 작전이 있어. 이런 상황이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는 이런 상황 설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가 쏟아지는 속에 등불에 불빛을 비추듯이 단호하게 한 문장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는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어렵고 힘든 이 고난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어떻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란 말이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게 보이리라는 이런 선포하는 말만 했을까?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게 하신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어떻게? 내가 내보내주겠다.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말고 좀 뭘 좀 보여주세요. 그들을 좀 무릎 꿇게 한다든지 그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절에 결론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답답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상황 변화를 먼저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보이리라. 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고통당할 때 좀 이유라도 좀 알고 좀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유라도 알고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당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그 말에 설명 대신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상황을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알아나가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믿는 이 계시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생각을 알고 있는 자신을 먼저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보여주고 나를 믿고 따르면은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닥쳤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하면 무슨 성경이 생각납니까? 욥기잖아요. 욥이 어느 날 10자씩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은 욕창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이 기와장을 놓고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욥기서 앞장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인과 응보의 원리로 좀 와서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잘못된 그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이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더니 저에게 모든 걸 뺏어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단과의 그 이야기가 이 시초가 됐던 것을 욥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욥한테 뭘 얘기합니까? 창세 때 네가 있었느냐, 누가 태어날 때 네가 있었느냐, 이런 창조의 신비, 이 세계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위험,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먼저 얘기해 줬을 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기서 4장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아팠고 그 10자식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재산이 회복됐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의 문제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어려운 게 이 신앙의 위기가 어렵고 이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괴로운 문제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의 하나님임을 바로 드러내시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해결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했지만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거류할 땅으로 주겠다라고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고통을 내가 기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이뤄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니까 내가 옛날 얘들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났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모든 복과 구원을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강력한 신앙의 의지가 바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선곡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옛날에 날 도와준 게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제 너한테 도움을 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는 그 실행을 지금 현실로 옮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실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 바로바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디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환경이 변화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날 때만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도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피가 그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무지개 언약하면은 제가 이 교회에 왔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뒷정리하면서 가족들과 사진 찍자고 밖에 나갔는데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처음 시작에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무지개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무지개가 떴을 때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소명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소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목회자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죄 안 짓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갔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회복을 약속하신 그 회복 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기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하게 은혜도 받고 굉장히 마음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요즘 나오는 게 주일날 찬양팀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은 참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다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한 그 계획 가운데 좀 더디 간다라고 느껴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립니까? 그 자식의 궁일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인간의 어머니 중에 말종이 태어나서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않을 거다. 이 세상의 부모가 잊을지언정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잃어버렸구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현재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낭망되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여기에 천사도 보이고 저기에 뭐 환상도 보입니다. 막 얘기하셔서 저도 참 나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천사가 있음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름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합니다. 26절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너희를 빼내며 또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누가요? 내가.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뭘 하든 우리의 상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누가? 내가. I will.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겠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잘해봐라, 너희가 해야지, 너희가 이걸 이끌어야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하고 따라와. 너에게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올 때 내가 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붙들려고 애쓰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 행동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끝내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아버지이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드는,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다시 복원합니다. 근데 주변에 반대가 심한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심하고 그들이 그들을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이 상황. 결국은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들 마음이 이제 닫히게 되고 16년이란 세월이 흘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끌었던 이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니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스룹바벨아, 이 성전을 세우는 게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치고 내가 완성할 거야. 네가 하는 일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이 전략을 세웠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해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 자원과 재정이 공급되고 결국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인간의 힘으로 수르바벨 지도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힘과 계획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려면은 지치고 낭망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이런 것도 내가 이뤄냈는데, 내가 이런 힘도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될 때는 맞아, 그렇지. 근데 이게 막힐 때는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어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가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한다면 찬양의 자리에서, 내가 설교를 한다면 설교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둥살둥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길래 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기뻐도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것은 뭐예요? 시작하시는 이도 여호와요 마치는 이도 여호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여기 한두 분 계십니다. 내가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 짐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길 때 비로소 우리가 계획한 새 일은 완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모세의 시선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고통당하는 고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친히 이룰 거니까 너는 잠잠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고통이 있었다면 출애굽기 6장에 회복도 나타납니다. 좌절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